어릴 적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거 모르는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1945년도 8월 15일 36년간의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온 국민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은 남한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남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72년 지금까지 분단된 한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지만 통일은 일방적으로 남한이 종전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나라를 빼앗긴 이 외세 침입과 또 내전을 치르고서도 약 30년 후에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는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조공을 받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궁핍과 가난, 이 고난 중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과 또 성실과 헌신으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도 위기였던 IMF 시대도 이겨냈고요, 코로나 시대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 시대를 보면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투명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우울감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고통의 문제는 끝이 날까요? 과연? 여전히 새로운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이 불법이 인간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이런 전염병과 지구 온난화로 지금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보다도 더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요,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퇴학당할 때가 있는,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슨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좋을 때가 아니라 말씀 들을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마다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이 우주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질서 있게 도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언젠가는 풀어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깨닫게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도 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또 미래에 대한 꿈.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갈 진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완공되면요, 모델 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으로 우리 젊을 때에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청년의 때는 사춘기 반항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젊은이들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가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라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베껴보세요. 흙이 나와요. 며칠 동안 여러분 목욕탕 가서 베껴보세요. 얼마나 까만 진흙이 막 잘 이겨져 나오는지. 털어보세요. 먼지가 투성이에요. 왜? 인간은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숨은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이 믿음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은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공중에 뜰 수 있다, 나는 공중부양한다 라고 믿고 있으면 제가 공중부양합니까? 허경영이에요? 나는 뜬다. 허경영도 못 뜨더라고요. 허경영도 보니까 나는 천사처럼 가벼워서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납니까? 죽어요.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나는 수영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이빙 해보세요. 수영이 저절로 됩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수영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객기. 뭐라고요? 객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리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또라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객기도 아니고 완전 또라이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대로 다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믿음, 100% 보장되는 믿음이 있어요. 100% 보장되면 1588 천국 1588 천국 이런 완전히 100% 보장이 되는 복음이 있어. 복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100% 보장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가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가장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지적이고 가지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책도 없어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성경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전부 다 구라다, 거짓말만, 믿을 수 없는 사건들만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고 이해가 되면요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다? 몸무게는 80kg인데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 이게 세상의.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이니 곧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며. 그런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게 성경이 사실이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도 사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답이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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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오답이 돼요. 성경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마치 무협소설과 같은 무협지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과학적이라고 말했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사전에서 이 과학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자연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알아야 될 규칙성이 존재하는데 진정한 규칙성은 자료에 의한 공정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세워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규칙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규칙성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자연의 법칙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 공식과 같은 보편적인 결과가 나올 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과학적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과학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과학.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귀요미. 1 더하기 1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들어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는 이게 뭐가 과학적이에요? 한 끼 어린아이의 식사 분량, 이게 과학적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니까 이 도시락 하나가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에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다시.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이것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일어나면 이건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지금 과학적인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거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안 됩니까? 세상 이런 데 이러면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야, 그런 세상의 이론, 이 세상적인 수학, 세상의 공식 말고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거고 그 문제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성은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수원 화성 한 바퀴씩 도세요. 수성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서 외치세요. 화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화성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어요. 그걸 왜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그 무너뜨릴 때가 아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무너졌다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러분의 성이 있다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너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걷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증거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응답.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말기 암으로 병원에서 둘 달도 못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백장로님 보셨잖아요. 보신 분들 아멘.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우리 옆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극히 잘 섬겼습니까? 그분이 암으로 말기 암으로 죽는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보통 사람의 혈소판 수치가 20만 개입니다. 2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온몸에서 피가 터져서 죽는데 독일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은 3번이나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현재 8천 개도 안 되는데 그럼 이미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듣기만 하다가 가는 사람,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나에겐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에휴 뭐 별거 없나 봐. 별게 없죠. 여러분 안 믿는데 무슨 별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별게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이에요? 오늘도 가서 10장 살까요? 제가 사드릴까요? 주식 대박입니까? 여기 사주지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대박 나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믿음으로 넣는다고 여러분 투자한다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여러분이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로또 믿음 같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될까만 이거 누군가는 받았대, 누군가는 1등 됐대. 나는 근데 20년째 하고 있어. 근데 20년 동안 20등은 그냥 뭐 되지는 않으니까 누군가는 됐대. 우리 왜 믿음이 여러분 그런 로또 믿음이 돼야 됩니까? 20년 동안 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 근데 옆에 사람 맨날 기적이 일어난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로또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옆에 사람 봅시다. 로또 신앙인가요? 오늘도 긁으셨나요? 우연히 6개 숫자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첨지해 줄게. 6, 8, 11, 32, 50, 60 적으셨어요? 오늘 녹화된 거 다 받아서 그러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번호일지도 몰라. 가서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이 말을 믿고 하는 사람 1등이 될 거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네. 믿음이. 오늘 사봐야지 가서. 여러분 아무 근거도 없는 요행을 바라는 믿음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절대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시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도시락 가지고 있어. 안 내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이거 내놓으면 되는데,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건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훌륭한 과학자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99%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으면요, 희망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것은 마치 요행이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런 뼈를 깎는 훈련과 연습은 안 하고 내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다, 운동가가 되겠다, 선수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그죠? 마중물을 붓지 않고서요, 지하수가 나오는 거 막 펌프질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펌프질도 하나 가만히 그 입만 벌리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치 썩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 왜 나 축복 안 해줘? 왜 기적 안 일으켜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맨날 엄마는 왜 나 안 해줘? 한 방 주세요, 주먹.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은요, 나타나 있었던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야.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보이는 거네요. 보이죠? 안 보여요? 병원 가셔야겠는데. 보이죠? 이게 뭐예요? 돈다발이에요. 자, 아유, 처음부터 이거 있었나 봐. 아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있지 않았는데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보고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보고 만들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에 빛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명의 눈먼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눈 멀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눈이 떠집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도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런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점심 한 끼 먹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인가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될 수 있는 거 말하지 마시고요.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가나안 여인이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리니까 아이가 귀신에게 완전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야 이 가나안 여인,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개 취급하고 있어요. 개 무시하고 있어요. 와서 도와달라는데 넌 유대인 아니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완전히 개 무시당하고 있는데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자신의 딸에게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가 회개하시고, 다 여러분의 죄값이요 여러분의 잘못이요. 애들 손가락질하지, 다 내 탓이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달라지는데, 안 달라지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도 복음을 믿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계속 성경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도 말씀, 졸고 있는 자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여기 3명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옆에 사람 보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그 빛을 믿어서 그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백성에게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뭐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은 믿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뭘 들을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뭘 듣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어떤 기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무엇을?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로 말합니다. 따라잡시다. 믿음으로 건축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건축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삶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 그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믿음이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지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비록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되지만 나에게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바로 이 십자가 넣으면 반드시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까?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힘들어지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는 자가 되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두 손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의 믿음이 있느냐? 믿으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